우리는 욥기 마지막 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목적에 대하여 묻고 있었던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의 보응신학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길게 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창조의 영광과 하나님 그 통치의 신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통치의 모든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또 하나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제한하심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만났죠. 바로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계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인간 안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그 악의 세력들의 흉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악의 제한 속에 인간은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42장은 이 무대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욥이 중간에 그 독백을 하듯이 그 무대 위에 서 있었던 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한 사람의 그런 무대 위에 서 있는 연기자처럼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설명해내는, 그리고 때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통하는 그러한 연기자 욥의 그 마지막 모습이 4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의 언어와 지혜의 총합으로서의 욥의 말과 욥의 세 친구의 말,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지혜의 총합으로서의 네 명의 말, 그 말의 결론은 결국은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온전한 지혜의 몰 이해밖에 불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42장 욥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의 마지막 대화의 모습으로 이제 욥기는 끝나게 되고, 이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장 욥기의 결론으로서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욥은 욥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지혜를 얻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욥의 회개다,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섭리의 실체를 앞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실체를 들었던 그 욥은 결국은 어느 자리에 가는가 하면 인간이 서야 될, 피조물 인간이 서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의 말도 보응신학이라고 말했듯이 욥도 마지막에 의인인 내가, 의롭게 살았던 내가 왜 고난당하는가, 이 말도 여러분 뭐랬습니까? 그것도 보응이랬습니다. 의롭게 살면 고난을 안 당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이것 역시도 보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보응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가시광선에서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까? 욥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그 자기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거예요. 철회한다. 자기는 나름대로 지어려웠습니다. 자기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것을 철회하고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았냐? 옳았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 말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죠? 그런 회개, 그런 수준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그 지혜와 자신의 그 주장과 그 모든 것들을 철회하고,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길을 돌이킨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가면서, 가는 길을 그냥 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좀 잘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욥이 계속 주장하면서 갔던 그 길을 철회하고, 바로 욥이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피조물의 자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길을 바꾸어서 바로 창조주의 길을,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서 있었고 신의 자리에 길을 걸어갔던 이 욥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걷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그 회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욥이 자기의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게 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마지막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수용되어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용되어지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했듯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양자됨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수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9절 끝에서 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독특한 모습이 나와요. 7절부터 가만히 보면 욥의 세 명의 친구에 대하여서 책망하시오. 너희도 욥의 말처럼, 욥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의 말도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욥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욥에게 가라고 말하는가? 번제를 드릴 제단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욥에게 가고, 욥에게 가면 내 종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누구라고 불러요? 내 종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매한 만큼 갚는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들의 우매한 만큼 갚으면 그들은 이 땅에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지은 죄만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한 만큼 그들이 벌을 받는다면 그들은 이 땅에 생존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욥은 이 세 명의 친구에게 대하여서는 어떤 모습으로 씁니까? 중보자적 모습으로 쓰죠. 욥이 그렇게 기다렸던 중보자, 판결자의 모습이 욥이에요. 이것은 모형론적인 모습에서 욥의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것이 바로 죄인이었던 욥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욥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의 뭐가 되는 거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바로 중매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또한 그런 중보자로서의 한계는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4절 모습 말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욥도 여러분 의인이라고 에스겔서에 계속 나와요. 욥이 의인입니다. 그죠? 그렇게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중보자적 그런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중보자적 욥의 모습의 한계는 사실은 기도자적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완전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욥이나 다니엘이나 그죠?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만 그리고 중보자적 기도의 효력만 발생했다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진짜 중보자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더 이상 중보의 제물도 필요 없는 다른 이름, 다른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완전하고 자기 죄를 씻을 필요도 없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욥, 그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욥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땅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모든 회복들의 모습과 그의 갑절의 소유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또다시 보응의 신학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 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었다라고 말하면 또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보응신학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는 정말 그런 보응신학에 쩌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교회 안에도 와도 계속해서 이런 욥 이야기를 가지고 욥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 그리고 회개만 하면 갑절로 준다. 이렇게 결론이 욥께서 나서는 다시 그냥 원로로 잘못된 주장으로 돌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바로 욥기의 결론을 맺었다는 거죠. 10절이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보십시오. 욥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욥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실 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왜 그를 의롭다 하셨고 이 땅에 왜 심어 놓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욥은 기도자예요.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여러분 관계 회복입니다.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친구와의 관계 회복, 자녀와의 관계 회복, 물질 세계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11절에 보면 찾아와서 욥을 위하여 슬퍼했고 11절 후반절에 보면 위로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위로하고. 결국은 그들을 위로하고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나아가는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욥이 서 있는 거죠. 욥의 기도, 욥의 그 모든 기도는 결국은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모든 회복이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의 말년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서 5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 욥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욥기 5장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목사님은 이 야고보서 5장 8절에 뒤에 보면 의인 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에 대한 인내, 욥이 참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인내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인내를 어디다 붙이는가 하면 주의 강림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주의 강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나오죠. 욥의 인내를 어디다 붙여요? 언제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결국은 그 인내는, 욥의 인내는, 야고보 목사님은 욥의 인내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인내와 이 회복, 인내를 통해 누리는 이 회복은 결국 우리를 교회의 영광과 영생의 영광을 이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여러분 어디에서 풍성히 누립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형제 자매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모든 그 회복의 영광이 이미 시작된 곳이 이 땅에서는 교회요, 또한 영생의 곳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의 회복,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가며, 또한 이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을 중보하며 그 관계의 회복의 중심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2장 욥기의 결론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욥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에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관계 회복의 영광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웠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욥기의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속에 깊이 쩌들어 있는 봉신앙들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 가운데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